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냅니다. 솜 한 근이 무겁습니까? 철 한 근이 무겁습니까? 아유, 참 똑똑하네. 너무 똑똑합니다. 그러면 솜 한 근의 부피가 많습니까? 철 한 근의 부피가 많습니까? 솜 한 근의 부피가 많죠. 사람의 생각, 내 머릿속에 그어진 많은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됩니다. 내 눈에는 분명하게 이럴 것 같은데 사실 달아보면, 재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눈에 큰 것과 하나님의 눈에 큰 것이 다르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질문한 겁니다. 사람의 눈에 큰 것, 하나님의 눈에 큰 것,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따뜻한 봄날이 돌아왔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아주 귀한 2018년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절망입니다. 왜? 없어서. 내 환경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정말 내 눈에 보여지고 내 피부로 느껴지는 환경을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할 수 있는 길, 해결할 수 있는 길,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극복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전쟁하라는 명령입니다. 전쟁은 군인이 많아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전쟁하려고 모여든 사람을 자꾸 많다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생각의 전쟁과 하나님의 계획의 전쟁은 다르다라는 모습을 오늘 이 사사기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너무 작아서, 너무 없어서, 너무 부족해서 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많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똑똑하다고,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안다고 교만한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참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다 부질없는, 내가 많고 내가 적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모르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니 확신이 내 속에서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소년의 도시락, 그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그 군중들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 뭐 이렇게 따지면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지요. 식사를 제공해 주라고 빌립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빌립이 깜짝 놀랍니다. 식당도 없고 여기에 돈도 없고 어떻게 제가 이 많은 사람에게 점심을 제가 줍니까? 빌립은 뭐 팔팔 뗍니다. 발을 동동 굴립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거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대들듯이
얘기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안드레는 사방을 쳐다보기 시작했다가 바로 소년이 들고 있는 도시락을 보게 됩니다. 소년의 도시락을 소년에게 이야기해서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놀라운 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 손에 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을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가지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떼어 나눠줍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쌓여놓고 그들을 점심 준 거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면 오병이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사람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얹으면 많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라는 소년, 아주 정말 용모가 붉고 아주 조그마한 그런 소년입니다. 소년은 대부분 20살 밑에, 아니 청소년들 보고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소년과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장군,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깁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고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너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칼의 힘입니까? 힘의 힘입니까? 아니면 덩치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좀 초라하게 한 주간 동안 느껴졌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이 없는 상황이 내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 그래. 믿음이란 뭐냐? 목사가 하는 일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들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할 것이냐?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 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갖고 갑니다. 무사람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사람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힘이 있어도 그것은 힘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은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니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불안감이 사라져야 믿음으로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 없이 내가 계획된 내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속에 용기가 솟구쳐 올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포함한 여러분 혹시 힘이 많이 드십니까? 내려놓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왜 자꾸 적어질까? 적어지는 이유가 있다.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지금 하나님이 적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전하고 계시다. 지금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전이 진행되는 중이다. 욥이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잘했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훌륭한, 모두가 다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욥입니다. 하나님도 욥을 너무 이뻐하셨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 내 종 욥을 보고 왔냐? 예, 봤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비아냥거리는 눈동자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욥처럼 복 주면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복 주십시오. 복 줘 보십시오. 욥보다 더 하나님 섬기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래? 하나님도 갸우뚱합니다. 욥이 진실일까? 가식일까? 내가 주어서 나를 섬길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욥이 나를 섬길까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욥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욥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날 딸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몰락당합니다. 자기 몸이 건강이 완전히 정말 사람 구실 못하게 이 몸에 가려움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기왓장을 들고 몸을 덕덕 긁으면서 너무 초라한, 다 아들 딸 다 죽고 자기 심지어 아내가 자기에게 원망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사단이 친구들이 너 하나님 원망해라, 차라리 죽어라.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이 말은 빨가벗고 나왔다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 덕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왜 원망하냐?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내가 원망할 이유가 있느냐?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합격했습니다. 무언가 자기가 커서, 무언가 자기가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심령을 욥에게 주셨던 겁니다.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모년에 현재 받은 복보다 배나 받았더라. 그리고 정확하게 양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그래서 처음 받은 복보다 배로 받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다고 좋은 겁니까? 크다고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적다고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약성경에 보면 가장 정말 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는 마지막으로는 저주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 또 한 사람, 요나라는 사람을 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큰 도시로 가서 뭔가 자기 멋대로 해보려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죽을 뻔합니다. 요나의 풍랑이, 그리고 그의 고통이 욥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질이 다릅니다. 불순종에서 받는 고난과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는 작전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측량해서 내가 불순종에서 오는 괴로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작전 중에
지금 적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내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만약에 실수해서 불순종해서 오는 문제라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적고 문제 있고 고통스럽고 안 되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것 때문에 복됩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나빠져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백그라운드가 나를 받침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산다라고 그는 누구든지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작전 중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되면 행복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요? 첫 번째는 전쟁의 승패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지금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전쟁하려고. 근데 보내라는 겁니다. 기도는 아엔시대, 하나님 지금 여기 더 있어도 부족한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 해답을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백성이, 사람이 많아서 전쟁에 이기면 자기 힘으로 전쟁에 여기에 보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긍하여 이르기를 내 힘이 세서 전쟁에서 이겼다. 내 손으로 내가 전쟁에 이긴 거야. 내 실력이야. 이렇게 할까봐 사람의 작전이 아닌 하나님의 작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면 사람을 보내야 돼.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저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내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기 실력으로 했다라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안 되다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기 실력으로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보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왕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친구입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돈이 많고 적고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힘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이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손에 달렸다. 따라합시다. 내가 부자 되고 가난한 게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사업이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일이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여러분, 왜 교회에 왔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걸 알기에 우린 예배드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이걸 모르고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린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상에서 싸웁니다. 그때 바알 우삼과 아세르 목상 섬기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난리 핍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 그러나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3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는 우리에게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과 엘리야의 전쟁하는 방법이 창으로 했습니까? 손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승패를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신앙생활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또한 하나님만이 해결자임을 믿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내 마음으로는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화해보고 저 사람에게 전화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 원해서 전화도 또 대화도 만나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외로움을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다가 마음에 참 답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사람 만나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단의 마지막 결론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나머지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 걸.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아,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이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힘이죠. 나의 힘으로 안 된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아이가 없어서 그 남편이 또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두 번째 얻은 사람이 분인나입니다. 절기 때만 되면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남편 셋이 분인나가 얻은 둘째 부인에서 얻은 아이들하고 같이 절기를 드리러 가면 분인나가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한나를 약 올립니다. 애도 못 난 것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포기하고 성전에 왔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기도하는데 한나를 쳐다보면서 너 술 먹었냐? 너 술 먹었어? 너 왜 대낮에 술 먹고 이래?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러나 술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 정신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주셔야지. 안 주면 안 됩니다. 나한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정말 믿음으로 그 아이를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손을 떼놓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주신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지. 사람이 많아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면 그건 믿음 아니야.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쏘을 거야. 너 32,000명 다 돌려보내. 마지막 3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성경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 32,000명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여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다 같이 읽어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두려워, 전쟁에 용기 있게 와서 누구 따라오긴 했는데 두려웠어요. 돌려보내. 이 사람은 전쟁할 수. 저는 이 22,000명을 봤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이 마음 한구석에 22,000명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하나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이도 많죠. 무슨 일을 저지르려면 돈도 없죠.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내 속에 22,000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빠져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작전 중이시라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말이 많고 일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자기가 뭐 잘나서 하는 줄 알고 이 속에 이게 담아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한 줄 아느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돈으로 하는 줄 아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만 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작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한나처럼 와서 기도하세요. 자기 실력이라고 하는 사람 언젠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게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거든. 이걸 읽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인데 두려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승리를 해도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할 것이 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를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90년대, 아니 88년도죠. 87년도, 88년도. 저희 교회가 2층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를 이제 살 때예요. 1억이 넘는 교회를 사야 될 텐데 돈이 없었어요. 500만 원도 없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남선교회 회장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살려면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 거둡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10,000원씩 회비 걷어가지고 어떻게 교회, 그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모아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라고. 지금 5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그 1억이 넘는 그 땅을 살려고 하냐고. 그 말 같지도 않는.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요 바로 앞에 나무가, 잣나무가 쭉 있고 저 삼동 앞에서 데모하는 앞에 우리들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미스바 성회에 관한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주만 봅시다.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아니 계속해서 철야는 못하고 하루에 1시간 동안만 밑에 말고 여기 와서 기도,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다가 월요일날 누가, 화요일날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게 300명이 용사되어 가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 믿음이 있는 그 사람 300명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사사기 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10,000명이 남았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이 정도면 됩니까? 그랬더니 또 돌려보내래요.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많습니까? 지금 저 적군은 얼만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결국은 무릎을 꿇고 사방을 쳐다보며 물을 손으로 떠서 개가 핥아먹는 것처럼 하는 그 사람을 따로 세워라. 딱 세보니까 300명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 300명으로 전장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 적다고 집니까? 없다고 망합니까? 산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경제 논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논리는 없어도 있게 하십니다. 작아도 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결론으로 그런 하나님 말이 오늘 마지막 오전 8시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메시지의 결론을 주셨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두렵지 않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자꾸 시끄러워가지고 그 설교 테이프를 꾸민 거예요. 계속 끌려고 해도 그 설교 테이프가 안 꺼지는 거야. 이게 옛날 녹음기인데 그 녹음기가 안 꺼지는 거야. 이거 뭐 했더니 야 이거 좀 꺼, 누구 이거 좀 꺼줘요. 그 사람도 못 끄고 나도 못 끄고 이거 왜 안 꺼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녹음기가 꺼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설교 내용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 일어나 눈을 딱 보니까 그게 테이프가 아니라 내 핸드폰에 유튜브에서 들리는 설교 소리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하나님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끌라기도 안 꺼지더니 나에게 그 말씀 듣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말씀 듣게 하시려고. 난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 내 눈으로 보여야 두렵지 않지. 안 보이면 못 간다. 믿음으로 내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능력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지. 여러분, 작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없다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망했다가도 흥합니다. 오히려 망한 게 더 잘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적은 것이 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마다 부흥될 때 타락했어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하나님께로 오세요.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적어지십니까? 자꾸 안 됩니까? 나는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중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수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여기 도우십니다. 오늘따라 일부 예배에 사람이 많이 왔어요. 나 이거 하나님 역사다. 아유, 다음부터 내 일부 예배 안 드리려고 안 드려야 되겠다. 왜? 일부 예배 한 사람 놓고 설교할 때가 많아요. 일부 예배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대충 못해요. 왜? 그 사람도 영혼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더 많이 와서 오늘은 진짜 또 많이 왔네요. 보니까 일부 예배에. 이것도 아니시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계획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세요. 주님이 잡으시면 다 돼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복음 한번 찬양합니다. 알겠네.